다윗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면 누구 오며 누구 오니까 라고 하는 질문 형식으로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 2절부터 5절의 말씀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교훈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장막 또는 성산으로 표현되는 거룩한 장소 또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에 들어가는 자들, 거기에 머무는 자들의 자격을 묻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또 어떠한 존재들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교훈하는 지혜 시편으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주의 장막 그리고 주의 성산이 의미하는 것은 주의 장막은 성전이 있기 전, 그러니까 성막으로 설명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주의 성산이라는 것은 시온산 또는 예루살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던, 하나님을 만나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거룩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장막 또는 성막 또는 성산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특별한 장소였죠. 그러니까 이곳에 함께 할 수 있었던 또는 함께 해야만 하는 그들이 성막은 사실 레위인들 또는 제사장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만이 아니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마 약속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셨던, 저는 오히려 그 출애굽기에 기록된 다양한 하나님의 율법 또는 규례보다는 레위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설득력이 있고 더 실제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그것처럼 마치 하나님은 우상들처럼 제물만 바치면 좋아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에 기초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 것을 권면하신 그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믿음의 후손들,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이나 또는 그들의 율법이나 그들의 규례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전혀 등장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첫째는 이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세 가지 이웃에게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하는 반면, 이 시편 15편은 반대로 이웃에 대해서 먼저는 가까운 이웃들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그것이 실행되어질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먼저는 이웃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역으로 설명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14편이 어리석은 악인들의 초상화라면 15편은 의인의 초상화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성전 또는 성막은 평지에 세워졌습니다. 뭐 성전도 마찬가지지만 평지에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산과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하는 땅이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성막 또는 성전이었어요. 다윗은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자기의 평생의 소망이기도 했고 또 성전을 짓기를 그가 간절하게 소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의도적으로 성막 또는 장막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아니더라도 의리의리한 그런 성전이 아니더라도 성막으로도 충분히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고 또한 자신이 짓지 못했던 성전보다는 함께했던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성막에 대해서 다윗은 더 실제적으로 관심을 두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세 가지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는 삶은 3절에 있는 것처럼 이웃을 모함하거나 비방하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세 번째는 이웃을 수치스럽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들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막연하거나 힘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누구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평가할 수 있을 만큼의 쉬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쉬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누구도 쉽게 범죄할 수 있는 건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막연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또는 일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또 행할 수 있는 것들임을 다윗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10계명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또는 이웃과의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계명이었던 것처럼 지금 이웃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선을 행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도 무겁거나 또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쉽게 우리가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삶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으로 설명을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맹세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물질과 관련해서 불의하지 말 것 또는 불의의 재물을 탐하지 말고 공의로 재판하며 공의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왕이냐 또는 그냥 천민이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누구나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존재하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저 사람이 왕이냐 또 천민이냐라는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또 하나님의 장막에 성막에 거하는 자라면 당연히 그 이웃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해 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물론 실제로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물을 드리다가 갑자기 어떻게 갑니까? 이것은 강조하기 위함이죠. 제사를 드리다가 제사를 드리는 헌제자가 갑자기 사라진다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제사를 드리는 일과 또 형제라고 소개되는 이웃에게 내가 불의를 행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실 때는 그의 삶도 함께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께서만 강조한 게 아니라 구약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단순히 산과 같이 엄청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한 마리를 바칠지라도 하나님은 그 제물뿐만 아니라 그가 살았던 삶도 함께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삶이라는 것이 막연한 게 아니라 지금 실제적으로 왕이나 그냥 천민이나 할 것 없이 가장 대표적인 이웃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두 가지의 부분이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해석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에게 선을 행함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지금 다윗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지만 또한 그것이 참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끄럽게 한다고 하루 종일 저렇게 막 시끄럽게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다투고 싸운다라는 것이 이해는 가지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이기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누구를 위한다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것을 통해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면 어쩔 수 없는 인간이다라고 말하기 전에 안타깝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수고한다고 한마디 말이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 고생한다고 하는 말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막연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것이야말로 주의 장막에 또는 주의 성산에 거할 자다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자의 삶이겠죠. 그 예배자의 삶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또 표현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